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비록 평범한 나무라 할지라도, 비록 평범한 나무라 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읽은 말씀에 물음표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느낌표를 찍기 전에 물음표를 다는 것.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물음표를 다는 것. 물론 모든 말씀에 무턱대고 물음표를 달면 안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상고하는데 꼭 필요할 때 물음표를 달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물음표를 달 만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 최고급의 향기나는 목재를 가지고 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데 한참이나 부족한데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흔하디흔한 내가 사는 집 옆집에 옆에 그 동산의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란 말씀이십니까? 이 물음표에 대해서 어 솔로몬 때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그 지역의 최강국이었는데 부자 나라였는데 지금은 맘대로 못하고 나설 수도 없는 남의 나라 식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 에스라 말씀에 따르면은 그 바사 왕이 그 허락을 해줘서 백향목을 가져와서 정확히는 백향목을 구입을 한 것인데 백향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백향목을 전혀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향목도 사용했고 평범한 나무도 사용했다. 이 경우에는 그 옆에 그 산의 그 동산의 그 나무들은 사다리, 경사로, 비계, 즉 아시바처럼 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위한 것이었지 성전의 주된 목재는 아니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과 상황이 성전의 건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각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것도 자기 집을 그럴듯하게 짓는데 열심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즉 어떻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거나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써 산에 있는 나무 아무거나 가져와서 아무렇게나 성전 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나무들로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는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백향목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자기 집 근처의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평범한 나무를 사용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나무들도 백향목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이 설령 백향목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자체를 기뻐 받으시겠고 특별하게 여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편 그 나무들이 어떤 과정으로서 백성들의 손에 들어와서 성전의 주요 목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구절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 나무들, 즉 삼림 자원들도 황폐해졌기 때문에 돌아온 백성들이 막상 나무를 구하고자 했을 때 여의치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러나 똑같은 본문을 연구한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땅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땅이 휴식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 그 땅의 70년간의 그 휴식과 평안 가운데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 회복된 땅에서 나무들이 다시 자라게 되었다. 70년의 시간은 비록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었지만 땅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명하심의 결과로서 그 회복된 땅, 그 회복된 산의 나무들이 그 평범한 나무랄지라도 백향목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평범한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회복과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는 그 죄와 허물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깨끗한 나무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고 거두어진 나무들입니다. 그 은혜와 회복과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명하심으로써 거두어져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나무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목재로 지어진 그 집으로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나무로 지은 그 성전을, 그 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노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보면은 성전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루어 주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시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감동된
성도의 행동과 실천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도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 시각에서는 하찮아 보이고 나을 게 전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우여곡절 끝에 완공되었을 때에는 솔로몬 성전보다 그 규모가 한참이나 작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당시 유다를 통치한 바사 제국의 명에 의해서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평범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림의 마음으로써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되게 예배하고 복되게 주일을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방감사헌금 김영태 안수지사님, 이현장 원사님 드렸습니다. 또 중식헌금 김영태 안수지사님, 이현장 원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906번째 서동현 권사님, 999번째 김계순 권사님, 692번째 황정순 권사님, 김지중 목사님, 자녀를 위한 축복 예물 527번째 승우미호, 광일 광필, 소리정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평범한 나무이지만 기뻐 받으시고 복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헤아리는 가운데 평범한 나를 부르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오늘 복된 주일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을 더욱더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저들의 물질 생활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